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부활절 선물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신근 집사님, 작년에 소천하셨던 이신근 집사님의 글을 모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이신근 집사님 모르시는 분들이 어쩌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신근 집사님은 비운동성 선모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숨쉬기 힘든 몸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아마 곁에서 이렇게 만나기에는 특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가끔 가래를 뱉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거나 했을 때 약간 장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가끔씩 교회 기도 제목에 이신근 집사님 입원하셨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질 때 그 이름을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막상 얼굴을 대하면 이신근 집사님 아주 낙천적인 그런 성품이었고요, 밝은 미소로 돼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몸이 아픈 사람인가 느끼지 못하는, 특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저도 이 집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분의 글을 보면서 이신근 집사님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곁을 살다가 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3일 이 집사님이 소천하신 후에 그분의 글을 다시 읽으면서, 간증을 다시 읽으면서 그제야 이 집사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믿음의 고백과 이야기가 있었는지 다시 읽게 되었고, 그리고 놀라움 가운데에서 참 이신근 집사님은 날마다 부활을 살아갔던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정말 이 기쁨의 편지를 소개하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 기쁨의 편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어울린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신근 집사님은 달리 부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삶도 주님께 드리지만 죽음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죽음을 드리는 각오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 살아나는, 죽음을 이기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이신근 집사님에게 생명은 신비였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희망은 버릴 수 없다.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가능성이 항상 생명에는 존재한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신근 집사님은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30살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근아,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야.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30년 신앙 생활을 했지만 그때까지 몰랐던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잘해서인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도 아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였구나. 어떤 처지나 환경이라도 생명은 그 자체로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생명은 살아야 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신근 집사님을 생각하면 저는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편한 숨을 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 고민되는 삶이었습니다. 오래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은 신비이기 때문에, 생명에는 내가 모르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라고 확신했고, 그리고 그 희망을 품고 살다 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가 이제 그 생명의 신비와 가능성이 열매 맺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생명의 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희서와 예서라는 두 딸을 얻었습니다. 그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고 희년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희년 활동가로 섬겼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에게는 이 나날의 신비를 하루하루 살아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부활을 살다간 부활의 증인의 고백과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신근 집사님은 사랑이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은 구원이고 생명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그가 삶을 살아간 삶의 모토이고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왜 구원입니까?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만 이신근 집사님은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사랑이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구원을 문제 해결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구원은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구원은 문제가 있는 곳마다 구원이 임하는데 그 구원의 모습은 삶의 문제가 제각각인 것처럼 구원의 모습도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 되고 또 굶주린 사람에게는 한 끼니 밥이 구원이 되고 또 채무에 시달린 사람들에게는 비탄감이 구원이고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삶의 절실한 문제들은 생존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삶의 문제이겠지만 그 당사자는 그 절실한 삶의 문제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그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며칠 전 저는 한 고등학생에게서 왜 살아야 되나요?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공부가 문제가 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생에게 공부의 문제는 생활의 문제이지만 단순히 생활의 문제만이 아니라 희망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로 그렇게 근본적인 왜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된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신근 집사님은 이런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열쇠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구원입니다. 이신근 집사님은 드라마 눈이 부시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요.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서 노상에서 김밥 장사를 하면서 지내셨습니다. 태어나면서 아픈 이신근 집사님, 이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마 몸이 부서져라, 이신근 집사님 표현입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고요. 노년에는 질병도 앓으셨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신 적이 있는데요. 병원 응급실에서 엄마는 의식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횡설수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써주세요, 쪽지에 써주세요 라고 아마 쪽지를 내밀었던 것 같습니다. 치료에 도움이 될까 해서 아마 물어봤던 것 같은데요. 그때 엄마는 한참 고심하다가 간신히 한 문장을 쓰셨습니다. 그 문장은 나는 평생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어쩌면 뜬금없는 문장일 수 있습니다만 이 집사님은 엄마는 왜 이 문장을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쩌면 엄마 인생의 가장 눈부신 날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았을 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가장 눈부신 날은 어떤 날이었지? 대학에서 상을 받던 날인가? 친구들과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던 날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나에게 가장 눈부신 날은 오늘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 이 오늘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설령 나중에 치매가 와서 많은 기억을 잃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사랑은 영원하기에 순간순간의 사랑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삶의 의미가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구원입니다. 사랑은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하고 모든 순간을 건져내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편지가 출간된 것도 저는 기적 같은 일로 다가옵니다. 이 집사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유고를 모아서 책을 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몇몇 출판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책으로 출판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 책이 출판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고 하는 이 출판사는 참 좋은 출판사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제 1번으로 꼽았지만은 너무 좋은 책을 만드는 출판사이기 때문에 사실 감히 책을 내자고 그렇게 권하기도 어려운 출판사였는데요. 또 출판사 대표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또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탁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서 이렇게 예쁘고 좋은 책으로 나왔습니다. 몇몇 출판사의 거절을 받은 다음에 뒤늦게 9월쯤 돼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출판사 대표께 편지를 썼습니다. 이신근 집사님 글은 정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글이기 때문에 책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을 보내드렸는데요. 9월 말에 원고를 검토하면서 아마 새로운 책으로 내면 어떨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이런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진전되는 사항이 없었고요. 연말이 지나도록 다른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이 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사연입니다만 이 출판 제안을 받은 다음에 출판사 대표가 어느 날 이신근 집사님 글을 찬찬히 읽어가다가 이신근 집사님 간증문을 들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 글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출판사 대표는 항암 치료를 받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생명은 신비이고 사랑은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글을 위로와 또 격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글을 읽어주었고요. 아마 또 한편에는 이 글을 책으로 내면 어떻겠어? 이런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그 글을 읽어주었을 텐데요. 그 글을 두 분이서 읽다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거절할 수 없는 이 책은 거절할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 이신근 집사님 큰아이 이름인 희서, 희년의 편지, 기쁨의 편지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글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희년의 복음이 무엇인가,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쉽고 단순하고 명료한 언어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복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 분이지만 이신근 집사님이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가까이에
너무나 가까이에 이 희년의 복음을 미리 깨닫고 살아갔던 부활의 증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책을 다 한 권씩 구입하셔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몇 번을 읽을 때마다 다시 감동이 있는 책입니다. 현금이 없으신 분은 그냥 책을 가져가서 일단 읽으시고 나중에 책값을 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파송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너는 가서 구원의 편지가 되라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는 가서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편지가 되라 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다가온 이 기쁨의 편지를 받는 날이고 우리가 기쁨의 편지로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생명과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 기쁨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